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흥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가 가지는 5가지 인격적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기네스북에 올랐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세계 최고령의 프랑스인 이 장 칼망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무려 122세를 사셨는데요. 이 할머니에게 하나의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가 되던 해에 47살 난 그 이웃집 남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어떤 계약이냐면요. 이 할머니가 90세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 이웃집 남자가 맺은 계약인데요. 자기가 매달 2100프랑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0만 원 정도를 이 할머니에게 주기로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그 할머니가 살던 그 어마어마한 그 저택, 그 집을 자기에게 넘겨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1년 안에 죽어도 400만 원으로 집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2년 사시다가 죽으셔도 80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할머니가 100세가 되어도 안 죽어요. 110세가 되어도 죽지를 않습니다. 120세가 되어서도 안 죽어요. 그러다가 그 이웃집 사람이, 그 이웃집 남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즉 30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77세에 그 이웃집 남자가 세상을 먼저 떠난 거죠. 그 할머니는요, 그 이웃집 남자가 죽는 것을 보고 2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집 남자는 돈만 날리고 집도 못 얻은 거죠. 자, 90살 된 그 할머니가 살아봐야 이제 몇 년 더 사시겠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32년을 더 사신 거예요. 오히려 그 남자가 먼저 죽은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더 빨리 죽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그 가치관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냐? 죽음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자가 가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그 성경적인 팁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는 5가지 인격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지혜자라고 하는 지혜자는 이름 관리를 참 잘한다는 거죠. 본문 말씀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산입니다. 즉 기름이 곧 재물이고 부요의 상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그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 보배로운 그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른바 브랜드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저명한 그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매겼는데요. 세계 1위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2위가 구글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이렇게 순위가 쭉 이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삼성은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마다 외국 회사의 그 이름이라든가 외국 상표 하나 빌려 오는 데만 로열티로 수천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나이키 같은 그 운동화 회사는요, 미국 내 생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아요. 전부 다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직 이름 하나만 갖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도에게는 재물이나 어떤 명예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곧 나의 인격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 마더 테레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이 많이 있지만 그의 인격이 정말 아름다웠고 또 정말 헌신적인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하나였던 이 오델로에는요, 그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그 대사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즉, 그야말로 이름이 인격이고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이름의 그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을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딱 그 앞에 거실 앞에 그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인격이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적힌 그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집사로 섬겨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습니다. 즉 리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리더가 아니죠. 그 이름에 폭발력이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이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에 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만으로도 이 도덕성의 그 상징이 되고 이름만으로도 세상을 정말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향력, 파괴력이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은 정말 높게 갖고 삶은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값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첫 번째 인격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함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잔치집에 가고 싶어하죠. 잔치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웃고 즐기는 데서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자라고 하면 지혜자는 초상집에 더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는 기본적으로요. 환상과 망각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흥겨운 노래를 부르다가 삶의 목표를 발견한다든가 뭐 아주 거창하게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고 노래 부르다 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도 멍청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초상집에 가면요. 예컨대 철학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상집에 가게 되면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돼요.
삶에 대한 그 자각이 생기고 인생의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초상집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음미하고 침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시끌벅적한데 끌려다니지 말고 인생의 종말을 음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사주간지 이 타임즈의 표지 인물로 세계적인 그 투자자였던 조지 소로스가 한번 이렇게 실린 적이 있는데요. 이 그분은 좋은 옷이라든가 뭐 좋은 자동차라든가 좋은 집 그리고 다른 부자들이 관심 갖는 그 놀이 같은 데는 전혀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나면 테니스도 치고 스키도 타고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이 드는 그 호사, 사치스러운 그 취미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생기면 대부분 어디에 시간을 보내느냐? 생각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취해야 될 그 당위적인 그런 방향성, 또 세상에 대한 분석만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지 소로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바 생각하는 부자, 철학이 있는 부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요, 항상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죠. 늘 죽음을 관리하는 모습.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인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경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웃음은 건전한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인 웃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외식적인 그 웃음의 배후에는 항상 가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외식적인 그런 웃음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아부가 있는지 모릅니다. 웃지만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슬픔은 어떻습니까? 진실하죠. 슬픔 속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이 겉모술수에 늘 능한 사람인데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한 번도 진실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아주 부일의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보아한 모습 가운데 그분이 가장 진실해 보였던 것은 언제냐?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슬픔이 사람을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슬픔을 아는 사람은요, 현실을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이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정직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의 운명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죽을 운명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현실적인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울부짖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죠.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쾌락만 쫓고 희낙낙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체를 바라봤던 에레미야는요, 애가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실상을 아셨던 그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바로 보기만 하면 울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소위 그 한국에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에 기여한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이 낙관적인 그 미래관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 가지고 있는 이 최대 병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겉 꾸미기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번지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을 언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것을 외면하라는 거죠. 냉철하게 보지 않고 외면하라는 거죠. 사실 인간의 문제는 사실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력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은요, 이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다 돼요. 좋은 얘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 엉터리거든요. 성경은요, 정반대예요. 성경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털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삼류대학에 다니면 삼류대학 다닌다. 무능하면 무능하다. 돈 없으면 돈이 없다. 외모가 떨어지면 떨어진다. 무식하면 무식하다. 라고 다 털어놓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다 내어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 내어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명심이 지나친 어느 부모가 딸이 인류대학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딸이 4년 동안이나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그 후로도 계속 속이고 다니다가 끝내 정신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문제를 숨기게 하면 뭐예요? 이 부분은 내 약점이야. 건드리면 안 돼. 여기는 신성 불가침이야 하는 자세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 때 묻은 모습 그대로, 흙 묻은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엎드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묘사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의 철저한 자기 고백입니다.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놓는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도 여전히 죄의 욕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속사정을 사실은 드러내지 않고 거룩한 척 넘어가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속을 다 드러내놓습니다. 부스란히 폭로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이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이어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열국 같은 확신에 사로잡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를 내어놓고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맡겼더니 승리하는 자가 되더라는 얘기죠.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다 폭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폭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그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세르반테스의 소설 그 돈키호테의 그 주인공 돈키호테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근사한 말을 타고서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돈키호테는 묘사가 적극적이에요. 게다가 범사에 낙천적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늘 망상, 늘 허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비전이 크더라도 이 현실성이 없으면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망상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키호테에게는 또 산초라는 그 시종이 있었는데요. 산초는 또 정반대예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추구할 이상이라든가 목숨을 걸어야 될 그 명분이 없었어요. 이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돈키호테도 산초도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상과 현실은 서로 손잡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체를 드러내라고 촉구하고 있죠. 즉 산초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알뜰하게 돈 모아야 나중에 잘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요, 사실은 이상주의자가 되지 않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물론 현실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그런 권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특징은요, 책망을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책망을 잘 듣는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그 교제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그 교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서로를 향해서 책망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놓고 책망할 수 있는 긴밀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마음 놓고 책망을 하죠.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하면
그들을 책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전에는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지 않고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기도를 준비한 다음에 책망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결국은 사랑으로 책망을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잘 들을 줄 아는 자세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9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묘한 그 어드바이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사실은 책망해보면 압니다. 책망을 하게 되면 금방 알아요. 책망을 보약처럼 여기면서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쩌다 한마디 하면 원수로 보고 이제는 뭐 다시는 상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책망해서도 안 되겠죠. 책망하는 데에도 방법과 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방법이 정말 세련되어야 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탁 한마디 내어놓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수류탄 던져놓고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 달라요. 결국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수류탄을 던지기는 던지되 뒤끝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해결하는 요령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의 책망은 흉계요 남의 책망은 비난이다. 내가 나를 책망하면 회개고 하나님의 책망은 심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만 이 단계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책망을 해요. 스스로. 누가 책망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책망을 하니까 이걸 두고 소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승이라든가 뭐 목사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 다른 사람들의 그 훈계, 그 훈계를 듣고서 책망을 듣고서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책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사회적인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비난의 측면에서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이것이 소위 심판입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비난받고 심판받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는 것, 스스로 훈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가 가지는 특징은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르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끝이 시작보다 나은 것을 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시작만 좋아요. 시작만 시끌벅적합니다. 주로 한국 사람들은 시작이 거창해요. 거창하게 선전하지만 결국 작심삼일이고 끝은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기독신문에요. 아주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박스 기사로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다 이런 제목이 딱 붙여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유심히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네의 개척교회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였어요. 한국 제일 큰 교회. 그것이 그 이름이었어요.
1년쯤 개척하다가 교인이 안 모아지니까 문을 닫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생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하실 때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천국을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죠. 근데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사실 겨자씨는 볼펜으로 찍어 놓을 그런 전만한 크기의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면 높이가 3-4m 정도 이를 만큼 커져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할 때는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작아요. 아주 미약해요.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거창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직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여기는 것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끝날 존재가 아니잖아요. 즉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끝인데 홍해에서 끝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지금도 악한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똑같은 생각을 줍니다. 특히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끝이라고 말을 자꾸만 속상해요. 그것은 끝이 아니고요, 상승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승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는 것,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그 5가지 그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름값을 합니다. 브랜드 파워의 중요성을 알고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죽음을 잘 관리하는 것.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네 번째는 책망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5번째, 끝을 잘 관리하는 것. 유종의 미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인격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